예,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예,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좀 선선해진 것 같아요. 그죠?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옆에 계신 분과. 건우도 안녕. 건우도 오늘도 집사님의 또 무릎 위에서 예배를 드리는구나. 예,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받는 시간입니다. 이 말씀이 정말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의 깊은 심령에 들어오도록 인도하옵소서. 어둠의 세력들이 이 말씀을 빼앗아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과 여러 사람들인데요. 시간이 모자라면 다 못하고 그냥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러 사람들. 제일 처음에 사람이 등장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요. 여러분, 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 파견된 로마의 총독이에요. 로마 황제를 대신해서 팔레스타인 그 식민지를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격이죠. 간혹 이런 총독이 황제가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로마 총독이었어요. 본디오 빌라도. 어떤 사람이에요? 본디오 빌라도는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나쁜 사람인데 매주 예배 때마다 우리가 이 사람의 이름을 우리의 입으로 되뇌입니다. 그죠? 사도신경 할 때 반드시 등장하죠. 와, 예수님을 죽인 사람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으로 본디오 빌라도를 그냥 사도신경에 지칭하잖아요. 좀 억울하기도 할 것 같아요. 근데 실은요. 나는 잘 모르겠다. 나는 이 사람이 죄가 없는 것 같은데. 이 재판관이니까요. 총독이랑, 그때 당시 총독은 재판관이니까 예수님을 놓고 재판하는데 난 죄가 없는 것 같은데. 근데 막 이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이라고 계속 막 외쳐대요. 밀란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이 로마에서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그 식민지 지역에 밀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국민들이 이렇게 민중들이 봉기하는 걸 제일 두려워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달래기 위해서 그냥 난 모르겠다. 얘네들이 알아서 해라. 나 손 씻는다.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그런데 아무튼 이 본디오 빌라도가 결국은 예수를 죽인 사람으로 대표로 등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갖다가 이 본디오 빌라도가 재판하기 전에 채찍으로 예수님을 내려쳐요. 싹싹싹 내려치고, 야, 들어가서 옷 입혀 나와. 그래서 이제 다시 들어가서 자색 옷을 입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예수님이 다시 등장하세요. 그 예수님을 가르치면서 군중들 앞에서 빌라도가 이 사람을 보시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을 보시오.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오늘 그림을 가져왔어요. 잘 보이시나요? 여기. 그 군중들 앞에서 빌라도가 이 사람을 보시오. 이거 그 신학 공부하는 할 때 이 말이 라틴어로 아주 유명합니다. 액체 호모라고, 라틴어로 액체 호모라고 그래요. 이 사람을 보시오. 근데 이 말이요, 이 사람을 보시오, 어떤 의미로 했을까요? 이 말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 당시 만약에 본디오 빌라도가 성령의 인도를 받았으면요, 성령의 인도를 받았으면 거기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가시면류관을 쓰고 피를 흘리고 계시고 채찍에 맞아가지고 피를 철철 흘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아, 당신은 하나님이시군요 라고 했겠죠. 그런데 조롱하는 쪽으로 여기 손 가리키죠. 이 쓰레기 같은 사람 보세요. 피 철철 흘리고 있고, 지가 유대인의 왕이라네요. 지가 뭐 만왕의 왕이라네요.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네요. 그렇게 조롱을 해요. 제 건가요? 이 사람을 보시오. 조롱을 하듯이.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기 전에 예수님한테 개인 면담을 해요. 빌라도가 면담을 할 때 물어봐요. 당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는데 당신이 진리 맞아? 네. 네가 당신이 진리야? 당신이 하나님이야?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야? 그것을 이렇게 그 면담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현장에서 이 그림 이 상황 현장에서 아이고 웃기고 있네. 여러분 이 피를 철철 흘리고 이 쓰레기 같은 사람 보세요. 이거. 거짓말쟁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는 여러 번 있었어요. 특히 이 본디오 빌라도의 아내가 상당히 그 영적인 사람이었던 모양이에요. 꿈을 꿨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꿈속에 이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가 봐요. 그래서 절대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해하지 마라. 그분은 왕이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본디오 빌라도가 그걸 듣고 그냥 흘려버렸어요. 근데 이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그게 혹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요? 거기에서 아내가 분명히 얘기를 했고 이분은 하나님인 것 같아. 그러니까 당신이 이렇게 절대로 해코지하면 안 돼. 아내가 분명히 그렇게 기도하는 아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줬고 여러 가지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뭐 기적도 많이 행했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맞나? 그런데 빌라도가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 이유는 뭐였을까요? 바로 일단 로마의 눈치를 봤겠죠. 자기는 총독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위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을 빌라도가 양심을 가지고 내가 보니까 예수는 진짜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같아. 그러니까 당신 유대인들이 틀렸소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밀란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그게 두려우니까 싹 덮어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양심을 속인 제가 그 빌라도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어떻게 보면 양심을 속인 양심을 속이는 데서 끝나지 않고 그 사람은 하나님과 완전히 멀어지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죽인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을 죽인 괴수로 사도신경에 묘사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매 전 세계 모든 주일날에 예배드리는 사람들 입에서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하게 하는 오명이죠. 그러니까 이건 명예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우리가 혹시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가 아닌가요? 자, 두 번째 인물을 보도록 하죠. 두 번째. 자, 두 번째 인물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 잘 아시죠? 갈릴리 호수 서북 쪽에 있는 조그만 마을이 막달라라는 마을이 있어요. 그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막달라 마리아가. 그런데 이 7 귀신 들렸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그림이 이거 벌써 그림을 미리 보여주셨는데 보고 계세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 들렸는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주셨어요. 그 뒤로 예수님을 완전히 예수님과 붙어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세상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예수님과 막달라 마리아의 여러 가지 악소문이 돌아다니죠. 그 악소문에서 나온 책이 바로 다빈치 코드라는 그런 책이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그런 거 읽으시면 안 돼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제 그 무덤에 이렇게 들어가셨잖아요. 근데 그 사흘째 되는 날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방문해요.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방문한 거로 봐서는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과의 그 관계가
보통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유대 관습에 의하면 그 유대인들이 죽잖아요. 그러면 그 동굴 같은 굴에다가 이렇게 시신을 넣어놓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한 2, 3일 지나서 자기 가족이 향품을 가지고 그 시신을 보러 갑니다. 확인하러 가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갔다는 것은 막달라 마리아는 거의 가족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딱 갔는데 예수님 시신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시신이 계셨던 머리와 다리 부분에 천사 두 명이 지키고 있고 예수님 시신이 없어요. 깜짝 놀랐겠죠? 시신에 향품을 이렇게 바르고 시신을 이렇게 잘 보호하러 갔는데 근데 음성이 들려요. 그러니까 잠깐 한번 볼까요? 말씀을. 이게 이제 예수님이 시신까지 없어지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울어요. 자, 요한복음 20장 14절 한번 보세요. 제가 가져온 말씀 아닌데요. 요한복음 20장 14절 펴실 수 있으면 한번 펴보세요.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13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 시신이 어디로 가버렸네요. 그러니까 울고 있어요.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 그러니까 (14절)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무덤지기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한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 뒤에 딱 계시는데 딱 보니까 뭔가 사람이 있는데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무덤지기인 줄 알았어요. 자, 만약에 예수님께서 내가 돌아가시기 전에 분명히 부활하신다고 얘기했었죠. 그것을 만약에 막달라 마리아가 진짜로 믿었다면 그 뒤에 계신 분을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받아들였을 거 아닙니까? 근데 안 믿었던 거죠. 동산지기인 줄 알았어요. 무덤지기인 줄 알고 이렇게 봤어요.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때까지도 몰라요. 이때까지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인 줄을 인식을 못해요. 그러다가 16절에 보세요. 16절에 예수께서 마리아야 이름을 불러줘요.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비여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드디어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라는 그 음성을 듣고 비로소 예수님인 줄을 인식하죠. 좀 늦었죠. 늦었지만 그래도 근접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체험한 거죠.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인식했을 때, 느꼈을 때 그 느낌은 그 감정은 어땠을까요? 어떤 감정이 들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라면 어땠을 것 같아요? 한번 이입을 해보세요. 한번 감정을. 세 번째 인물이요. 아까 그 그림 보셨죠? 그 마리아야 했던 그 그림이에요. 그게. 세 번째 그림 먼저 보여주세요. 이 그림 많이 보셨죠? 평소에. 제목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니까 제자들이요. 아이고 우리 선생님 죽었으니까 우리 다 끝났다. 우리 인생 끝났다 해가지고 다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두 제자도 자기 고향으로 가던 길이었어요. 아, 우리 이제 희망이 없다 하고 자기 엠마오라는 고향으로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가 하나 나타나요. 같이 걸어가요. 이 그림에서 보이시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같이 걸어가는데 이들이 몰라봐요. 그래서 계속 이제 이 두 제자가 예수가 우리 선생님이 돌아가셨는데 부활했다는 소문이 있어. 이들도 안 믿었던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는 거에 대해서 안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소문 들어보니까 뭐 부활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났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 뒤에서 예수님이 듣고 가세요. 그 얘기를. 예. 잠깐 말씀 한번 펴볼까요? 누가복음 24장 16절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신약성경 140쪽에 있는데요. 누가복음 24장 16절 그 15절 하반절에 그들과 동행하시나, 여기 그림 그대로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시나. 이쯤 되면요 알아봐야죠. 16절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런 제자들이 이러면 쓰겠어요, 그죠? 몰라요. 그러다가 날이 저물으니까 이제 예수인지 몰라요. 지금 같이 예수님하고 걸어가는데 예수님인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그들의 관습에 의해서 이렇게 날이 저물었으니까 그냥 가지 마시고 우리 집에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한 제자의 집에 예수님을 초청을 해요. 예수님을 초청하니까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을 모세오경을 펼치셔가지고 이 두 제자에게 그걸 설명을 해주세요. 그때부터 뭔가 좀 반응이 와요, 그들에게. 그래도 그때까지만 해도 그들이 예수님인지 몰라봐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강해를 해주시는 구약의 모세오경의 말씀에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고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주셔요. 그 떡을 딱 먹는 순간에 예수님인 줄 알아봐요. 자, 근접거리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죠. 부활한 예수님을. 막달라 마리아보다 더 근접거리예요, 이거요. 서로 떡을 떼어 주셨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두 제자가 서로 말은 않는데 서로 눈빛을 교환하면서 야, 이거 예수님이다, 이분. 부활하셨다. 그 순간에 예수님이 안 보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영과 우리의 3차원 세계를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31절을 보시면요. 거기 누가복음 24장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결국 알아봤죠.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을 알아봤죠. 세 번째 인물이 도마인데요. 저번 주에 우리 도마에 대해서 얘기 나눴잖아요. 이것은요 다음 주에 하죠, 그냥. 이제 오늘 이제 본디오 빌라도, 막달라 마리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도마와 함께 해서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이것을 이제 정리를 하죠. 자, 본디오 빌라도, 막달라 마리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어떠신가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각각의 어떤 예수님을 대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이게? 부활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걸 전혀 믿지 않았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얘기로 이제 마무리를 해보죠. 예수님 어떻게 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셨죠?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믿으세요? 아멘. 됐어요. 그러면 이거예요, 바로. 이걸 이제 믿지 않고 살아가면 우리는 헛사는 거예요, 이제. 자, 그런 관점에서 본디오 빌라도와 막달라 마리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다시 한번 새겨보시기를, 새겨보시면서 반성하시기를, 저도 반성할게요. 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대하는 여러 사람들의 그런 태도,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를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모습이면 반성하고 회개하면서 돌아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